말씀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만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에게만 말씀이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풍성함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돼서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느 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읽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말씀이 풍성해지느냐? 말씀을 묵상할 때, 요즘 용어로 큐티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큐티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묵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 풍성해지고요.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말씀을 깨달아 알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풍성해집니다. 오늘은 말씀이 어떻게 풍성해지는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은 누군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말씀에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절망했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처형의 현장을 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참혹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쓰셔서 그 가시가 이 살을 찌르고 해서 피가 줄줄 흐르는 얼굴의 그 모습,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손에 못자국이 매달려서 죽으셨으니까 구멍이 크게 났지 않았겠어요? 발도 두 발을 포개서 못을 박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후에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근데 그게 위에 매달려 계시고 그리고 밑에서 찔렀으니까 밑에서 옆구리를 뚫고 심장까지 찔러서 피가 흘러서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땅에까지 피가 흘러 내려갔어요. 그 참혹한 현장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도저히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날 엠마오로 두 명의 제자가 내려갑니다.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슬픈 기색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데 알지 못했어요. 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끼어드십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예수의 이야기라면서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우리가 바랐는데 그분께서 그만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듬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뭐라고 그랬느냐,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풀어서 저들로 알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그 말을 잘 몰랐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긴 했지만은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같이 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보니까 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풀어주신 말씀이 더욱 생각이 나서 저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지 못하게 않게 되게 되면 정말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 누가 하느냐, 주로 오늘날에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가르치는 이 말씀을 풀어주는 일을 주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부흥회라는 것이죠. 요즘엔 부흥회들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정말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야. 근데 그러면 말씀이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양방향으로 역사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부흥회 한다고 사람들 모시고 오라고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친구도 데리고 가고 가족도 데리고 가요. 나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은혜가 풍성한데 옆 사람을 보면 졸고 있고 데려간 사람들이 얼굴을 봐도 전혀 깨달아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내게는 풀어주셨는데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새벽에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다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풍성한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그러니까 그 강가에 가서 그 염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주께서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개역 성경에서는 청종케 하신지라고 말했습니다. 청종케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청종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따르기 위해서 듣는 거야. 마음을 주께서 열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놓으시니까 바울의 말이 그대로 믿어져서, 그래서 그가 그날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고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자기 집을 내어놓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분들의 이 식료를 자기가 다 부담을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부담하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풀어주는 자, 교사, 목사, 그리고 반사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요, 중요한 것,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 축제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전도 축제에 왔을 때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따르게 되면 저들도 우리와 같이 속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저들도 풍성함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라고, 구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풍성한 말씀이 풍성함에 거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